8월 20일 목요일 순빛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얼마 전 신혼인 친구에게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게 계속 같이 있는 거 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이번엔 반대로 그럼 제일 힘든 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같이 있는 거.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웃음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듯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한편에 그 사람이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진 뒤였지요. 한마디로 이 약속이 주어진 자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언뜻 들으면 조금 낯선 표현처럼 느낄 수 있지만 표현을 더 들여다보면 이 약속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내가 살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카니인데 직역하면 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말의 기본형인 미시카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거처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와 멸망으로 삶의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까지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을 붙들고 있었지요. 나아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또 다른 관계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를 자녀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신약학자 게이 로데이는 한 논문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동시에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까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 맞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만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변화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오늘 두 말씀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분명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실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불린 사람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 역시 조금씩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들을 위한 자리, 나아가 이전에는 내가 쉽게 내어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조금씩 내 삶 안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찬송작가 게르하르트 테르슈테케는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내 영이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와 가장 내밀한 분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변용되시어 내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 앉아있든 서있든 당신을 보고 당신 앞에 몸을 굽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넓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머무시는 나의 삶 속에 다른 이가 머물 자리도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친구의 대답처럼 함께 있어서 좋은 만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마주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익숙하게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그들 가운데 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줄 자리일 수도 있고, 먼저 말을 건넬 자리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밀어내지 않는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한편에 서로의 머물 자리가 조금씩 생겨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자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